이라. 아멘. 네, 저희 함께 생각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자유하십니까? 네, 더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사순절 기간이 제일 수요일, 바로 이번 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 2025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 사순절에는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순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희가 더 회개함으로 주님과 더 연합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좀 우리가 무절제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좀 절제하기도 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또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깊이 또한 우리 삶으로 묵상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저 현수막에 적힌 것과 같이 정말 누구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된다면 이번 사순절은 정말 성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에 여러 가지 질고가 계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우겨쌈을 당하여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그 힘듦이나 아니면 이 고난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그냥 단순히 환경이나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패배하지 않고 그것을 잘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희 벌써 지나갔죠. 우리 겨울 캠프 때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는 주제고 우리 한승희 목사님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지금 한승희 목사님이 주제를 계속 교육시켜 주셨죠. 300용사 일어나라는데 설교 제목이요. 설교 제목. 그 느낌이라도 좀 기억나시나요? 다음 세대 뭐라고 했잖아요. 다음 세대 뭐의 주인공? 네, 부흥의 주인공 누구다? 네, 바로 나다. 제가요, 바로 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You.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부흥이 오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부흥이 오는 전제 조건,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 그게 뭘까요? 우리 평양 대부흥 때 길선주 장로님 이런 분들 어떤 일이 있었죠? 회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하면요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첫 번에 사실 떠오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게 첫 번에 떠오르는데 사실 부흥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부흥은 회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 어땠어요? 처음 주님 만날 때 어땠어요? 어떤 분들은 3박 4일 눈물 콧물을 흘렸대요. 그 3박 4일 눈물 콧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느라고요? 회개하느라고. 왜냐면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내 잘난 맛에 솔직히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닌가요? 그전에는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찌 보면 내 잘난 맛에 그렇죠? 그거를 자존심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내 잘난 맛에 우리가 예전에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나를 지탱하고 있던 그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무너지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이제 내가 비추어지면서 비로소 나를 제대로 보게 되고 나를 제대로 보게 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고 구하게 되는 시간, 주님 안에 내가 완전히 와장창 깨어지고 정말 재창조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 그렇죠? 우리 베드로 연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연기할 때랑은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지금. 막 주님 뭐 저를 떠나십시오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렇죠. 네, 주님을 만나니까 막 베드로가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기도원도 막 그랬죠. 예, 주님을 만난 수많은 그 구약에 계시된 그런 주님은 주님을 만나면은 원래 사람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혼이 이렇게 몸을 떠나는 것이 정상인데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예, 주님 앞에서 그 자신의 진짜 실존을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육체 가운데 갇혀 있었고 생각도 내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성령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시면서 내 영혼을 다 재조명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이게 죄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흥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각도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또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회개로. 나를 지금 주님께서 부흥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요? 회개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 5장 13절로 26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네, 이 말씀은 이제 성령과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과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과 함께 저희가 봤으면 하는 것은 네, 창세기 3장인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죠. 뭐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그 전에는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신가요? 지금 혹시 내가 지금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 정도로 아담은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내가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그게 정말 좋은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고 이게 싫고 옳다 그르다 그거를 아담이 하와가 잘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거닐고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도 주셨네. 여자 참 이쁘다. 좋다. 이렇게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별 생각도 없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아담 같은 사람 있나요? 이런 아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딱 만나면 이렇게 띵 하고 종이 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 이유가 아담 같아서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럼 얘 진짜 무슨 생각이 있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막 내 영이 맑아지는 것 같아. 그렇죠? 아무 생각 없는 그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막 내 영이 맑아지는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참 좋아했었어요. 예, 과거형인데 아무튼 주일학교 사역을 참 좋아했는데 지금도 저는 이렇게 특별히 아이들의 그 맹한 눈을 쳐다보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그 맑은 눈동자. 근데 아이들이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제 어때요? 생각이 생겨요. 이제 자아가 생기고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당신이 돼서 뭔가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정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녀가 9이 있으셨는데 그 9을 다 이제 건출하게 잘 키워내셨어요. 근데 다 키워내시고 나중에 말년이 되셔서 그 어머니가 후회하시더래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날 걸.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분은.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품을 떠나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은 어쨌든 어리면 그냥 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도 내 옆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커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또 자기 일에 바빠서 잘 못 오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공허함과 그런 것들이 찾아와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날 걸 이렇게 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해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셨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치만 저도 약간은 그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 자녀들이 있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내 뭐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내 품 안에 있을 때 막 달려와서 안기고 엄마가 최고야 막 이런 말을 할 때 그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 있는데 이제 다 독립을 해버리고 나가면 어르신들이 진짜 좀 허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무 생각 없다고 하는 거에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했어요? 뱀은 어떻게 해서도 어떻게 해줘요? 생각을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뱀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 정말 하나님이 그랬어?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할 줄 몰랐고 뭐 저거를 꼭 먹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뱀은 와서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뭐라고 했어? 저거 먹으면 눈 밝아지는데 진짜 좋은데 죽는다고? 아니야, 너 눈이 밝아져. 되게 좋다.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넣어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들어온 생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하와가 뱀의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요? 뱀이 넣어준 생각에 내가 액션을 취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범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생각은 우리에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된 생각을 따라서 내가 액션을 취할 때 그 죄가요, 내 죄, 자범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져가지고 복잡해진 그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말대로 정말 눈은 밝아졌어요. 눈은 밝아졌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이제 내가 벗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것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아니고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수치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께서 굳이 가죽옷을 해입히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인데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감정들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핵심을 짚어가면서 말씀하셨죠. 뱀이 너한테 그것을 알려주었구나.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왜 먹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뱀에 대해서 뱀이 너를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명령을 왜 어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정답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떤 정답을 아담이 이야기했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목표를, 핵심어를 딱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삶이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갈수록요, 이제는 뭐 꼭 나이 때문만도 아닌 것 같고, 뭐 운동 부족, 뭐 이제 이런 거 너무 바쁜 일상, 이제 이런 것들로요, 때로는 움직여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도 사람이요, 정신이 살아 있으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이거를 다 일을 마치고 빨리 지금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목적이 생기면요,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나는 무기력하고 아무 움직일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목적이 생기면, 그럼 전화가 갑자기 따르릉 와서 뭐 누가 방문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목적이 생기면 없던 힘이 확 생겨가지고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목표가 내 삶을 움직이는 거구나. 그냥 뭐가 돼서가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막 뭐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목표의식을 잡는 것,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내가 그럴듯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준 하나가,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동기와 이런 원동력이 있는가가 내가 지금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답변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또 눈 떴네. 뭐하지? 회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눈이 앞이 까마득하네,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겠지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부흥, 내가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일어나서 뛰어야 되겠다, 이러한 뭐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높은 목표가 나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런 목적만 있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 뚜렷했어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뚜렷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 감당,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바울도 어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이 빛으로 다 인도하는 그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근데 그 안에 또 무엇이 있었어요? 내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이방인들을 다 구원시켜가지고 그리고 이 동족들을 질투나게 해서 마지막에 동족들을 살려야지, 이런 열망이 그의 안에 있으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든 어떤 고초를 겪든 그가 멈추지 않고 폭주 기관차처럼 막 행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전과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중에 정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기록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그러한 비전이, 그러한 목표가, 그러한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나 뭐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뛰어가면요, 그런 무기력에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허망한 생각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그 안에 있을 때 처음에 어땠다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혹시 생각 복잡하신 분들 계십니까?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생각이 복잡한지 단순한지, 여러분 생각 뭐 온달 생각해 보세요. 온달, 뭐 맹구 생각 없는 사람들 표정 어때요? 그냥 웃어요. 그냥 웃고 있어요 항상. 근데 생각 복잡한 사람들, 그죠? 막 무슨 철학자, 그죠? 뭐 니체, 막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굴 어때요?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생각 복잡하니까 막 힘들어요. 막 나도 내 머리가 너무 버겁다. 막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해요.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생각 진짜 복잡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맨날 이거 싸매고 앉아 있고 맨날 이러고 있고, 예? 그러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저 따라해 보시겠어요? 잡생각. 뭐 그렇게 좋은 생각도 아니에요. 잡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폼은 폼대로 다 잡고 그냥 잡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생각이 아니면요, 다 뭐다? 잡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했던 생각들이 잡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정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생각 불어넣어주니까 아주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생각의 결과가 결국 한 것이요, 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인간적으로 막 생각을 복잡하게 해봅니다. 이수도 경우의 수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통계도 내보고 뭐 지식 있는 사람들 뭐 경제학자 얘기도 들어보고 뭐 육아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인문학자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요. 헛소리. 그건 다 헛소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요,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리 그들이 고귀한 척하면서 얘기를 해도 그들은 자기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됐다. 천국 들어갈 때 티켓이 없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도 천국이 없다. 우리 안에 진짜 천국, 정말 낙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여기다가 정지 재생 버튼만 있다면 정말 정지 버튼을 딱 누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 정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생각이요, 자유의지가요, 죄라는 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거룩해지는 첫 번째 방법이요, 그거더라고요. 저도 거룩해지려고 별수 다 써봤거든요. 뭐 거룩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보고요. 나 왜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잘 안 들리지? 나 진짜 하나님 음성 더 듣고 싶은데 저 별의별 수 다 써봤어요, 정말. 네. 근데 정지 버튼 누르니까 내 생각이 죄였구나. 이 생각에 정지 버튼을 눌러야지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생각은 죄니까 멈추자. 생각 정지. 그러고 정지 버튼을 누르니까 그제서야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한다, 그런 나를 존재한다, 뭐 이런 소리들에 이런 소리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내 삶의 주관자다. 나를 중심으로 온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각에 딱 정지 버튼 누르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은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주님께서만 내 삶을 올바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앞으로 주님께서 생각하라고 하는 그만큼만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 바라보라고 하는 그만큼까지만 저는 가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생각 그만하라고 하면 생각 그만하고, 말하라 하면 하고, 말 멈추라면 멈추고, 저는 주님께서 그냥 디자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제 삶의 주도권은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드웨어는 바꿀 수 없으니까 하드웨어는 그대로 놔두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성령님으로 교체하고 그분을 계속 인정해드리면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면서 그분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 결정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 멈춥니다. 먼저 인도해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면 어떤 전략 세울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이서유교 진짜 많이 했지만요, 저도요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진짜 생각을 멈춰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안 멈춰질 때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이미 죄된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그게 내가 아니고 나를 집어삼킨 상태. 그 죄가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자꾸만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가 역사해서 나는 이걸 그만하고 싶은데
내 안에 와서 계속 그냥 자리 그냥 딱 틀어 앉고 계속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러면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떠들게 놔둬야 될까요? 방빼, 너 나와, 너 일로 나와. 방빼, 어디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 나가. 너 성령의 불 들어간다, 불.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여기 하나님 거룩한 전이야. 너 그만해. 조용히 하고 잠잠하고 모든 세력 깨어져. 견고한 집 무너져. 예수 이름으로 떠나. 나가.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빼내고 그것을 다 파쇄하고 그 반대의 생각으로 느는 것입니다. 거룩의 생각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거를 바꿔서 이 안에 다시 넣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생각이 멈춰질 때까지. 죄된 생각이 그 떠드는 소리를 내 안에서 멈추고 더 이상 그 세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까지 이거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틈타 들어온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아니면 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요 행복하면요 행복한 삶이에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돈 많고 뭐 집이 많고 열쇠가 몇 개여가지고 자동차 끌고 다녀서 행복했나요? 원시인들의 행복을 몰랐을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이 다 있었다고. 그러니까 케냐 가면 막 아이들이 막 이 하얗게 들어놓고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거가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행복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지금 괜찮은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불행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바로 너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지금 네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잖아.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네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오빠를 잘못 만나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웬걸?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다는 거를 내가 삶으로 체험하게 됐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가정 탓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뀌면요? 나만 바뀌면 온 세상이 다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웨일즈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반 노바치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12살부터 뭘 안다고 부흥 하나님께 마음 받아가지고 부흥 계속 막 기도하다가 막 10여 년 뒤에 불 받아가지고 그쵸? 그 불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 똑같은 불이 이 한 사람에게 떨어진 그 불이 마치 바울에게 떨어진 불이 그 모든 이방에 퍼져서 교회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처럼 이반 노바치에게 임한 불이 막 퍼져가지고 그게 막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으로도 가고 막 평양으로도 가고 아주사 거리에도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나를요 좀 더 이렇게 귀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나를 통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걸어 들어올 때 이 예배당은 복되다. 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곳의 예배가 저를 통해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런 갈망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죄송한 소리지만 저는 항상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제가 목사님께 배웠어요. 어느 설교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예배 장소에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있으면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으면 그 예배는 살아납니다. 저는 그 얘기를요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레마의 말씀을 자기에게 받았겠지만 저는 그 순간 그 20대 초반에 그 말씀 그냥 받고요. 그때부터 제 말씀이 됐어요.
그니까 뭐 남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제가 그 20살 때 뭣도 모르면서 뭐 아직도 막 죄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마다 다니면서 중보하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 하나였어요. 나 하나가 이 예배의 중보자가 되면, 이 예배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학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 살아난다. 영혼들 다 살아난다. 저 불신자들 전도된다. 저 일반 학부들 예수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남들 볼 때는 뭐 조그만 여자애가 뭐 혼자 가가지고 기도가 있으니까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전에 천군 천사들 둘러 진쳐 주세요. 아버지, 이곳을 성령으로 덮어 주세요.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다녔던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콰이어 섰던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셨어요. 너 때문에 되게 은혜 받았어. 미친 것처럼 예배를 드리니까 막 눈물, 콧물 막 다 흘려가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봐도 좀 정상은 아니다. 아무튼 은혜는 된다. 이제 그러셨겠죠. 예. 근데 그게 제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나 한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별거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정말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그 예배를 그렇게 열정을 들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어떨 때는 뒤에서 막 마이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실 때는 목사님 참 주책이다. 저희 나이 들어가지고 왜 저기서 마이크 잡고 있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어쨌든 이 예배에서는 문이 열려야 된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쫙 열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한 목소리라도 보태는 거예요. 왜? 하늘의 문이 열어져야 이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이 되고, 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할 때 그것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냥 악을 쓰면서라도 어떻게든 그 찬양의 마지막에 문을 확 열어서 그냥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요? 이곳에 임재가 없으면 이 예배는 무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배의 행위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의미 있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 나이 먹어서도 제가 이렇게 뒤에서 젊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있어도 제가 마이크 잡고 그 목소리 하나라도 보태는 거예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요 앞에 막 줄 서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목사님은 뭐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막 그렇게 삥 둘러가지고 막 손잡고 막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매너 있게 막 점잖게 찬양하는 거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으로 막 액션과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라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생각을 멈추자. 그리고 나의 생각이 텅 비어지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멈추시고 여기랑 여기가 텅 비면 여러분 그때서야 진짜 행복하다, 시원하다, 가볍다, 이거를 여러분 그때서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기억나지 않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제 생각이 나서 갑자기 말을 못 잃었어요. 너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과거도 기억하지 말고 옛청일도 기억하지 말고 정말 그냥 주님하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영적 식구들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넣어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 생각나게 하시면 이 사람 중보하고, 요거 준비하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 준비하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멈춰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생각이 비워지면요, 생각이 비워지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될 작업은, 이제 나라는 존재까지 없어지면은요, 이제 완전히 완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없어지면서 나라는 존재, 이런 어떤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막 이런 것들까지도요, 같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생각이 없어지면서 나라는 존재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는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존심 세우는데 나라는 자아를 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어때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다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강하게 있을 때에는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를 막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막 나의 자존심 막 이런 것들이 발동해가지고 그 나라는 존재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축복하며 나가실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각도 없어지고 말도 없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우리가 다 생각하고 내가 자꾸 말하니까 이게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도 없어지고 말도 안 하면요, 정말 해피, 정말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생각 없애고 나라는 존재 없애고, 선생님께서 말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 3개만 하면 여러분 짝꿍들 얼굴이 일단 달라질 거예요. 너무 행복해할 거예요. 내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할 거예요. 내가 생각이 없어지고 말이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정말 천국 같은 삶이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첫 번은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전에는 누구 때문에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내가 피해자였어요. 근데 누구 덕분에라고 하니까요, 난 항상 수혜자인 거예요. 다 나를 도와주네. 다 나를 사람 만들어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나를 극상품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연단해주네. 더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내 자아가 버려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주변에서 그렇게들 열심히 도와주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예전에 성인들, 성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요즘에는요, 막 인문학이나 뭐 심리학에서요, 막 너무 막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얘기를 해서요, 우리가 그런 거 듣고 있으면 어머, 이렇게 나를 보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축복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한테 너무 얽매이지 말고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그거를 믿고 주님 앞에 나의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나의 입술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없어요. 나에 대한 자의식도 별로 없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있어요? 나를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내 동족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전제로 부어줘도 좋아. 돌로 쳐도 좋아. 그건 다 괜찮아.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나는 전제로 부어줘도 괜찮은데 너희들은 살아야 되겠어. 열방은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어. 이런 거룩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이게 내가 훼손된다고 거기에 막 이러고 있지 않아요. 거룩한 목표가 있고 내가 거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안에서 너무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이미 위대한 비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돼서 그런 작은 장가시들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파르르 떨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위대한 비전 가운데 동참하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라는 존재를 잊고 주님의 비전에 완전히 몰두하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참된 자유, 생각의 자유, 정말 영적인 자유, 육체의 자유, 혼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며 나갈 때 지금까지 나를 얽매이고 있던 것들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아버지의 비전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